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였음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3절, 5절, 11절 말씀에 보니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애틋했어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죽음이라는 무서운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나의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는 여러분 자신이 죽어간다라는 그 느낌에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녀들이 지금 혼절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뼈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속이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있을 때 아프잖아요.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그 아픔을 허용하십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주님께서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죽이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단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 사랑하지만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만을 바랬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어함을 들으시고 빨리 달려가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붙잡고 있어요. 마지막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조금만 버티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 소망의 끈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 끌려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 칼을 거두어라. 52절 말씀에 보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겠느냐? 내가 로마 군대를 제압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4절에 할 수 없단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 고통, 모멸감, 십자가는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 온 인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허용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는 것, 여러분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뼈가 정말 썩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간절히 붙잡고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면서 그 나사로를 붙들고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날 밤, 며칠 밤은 여러분 너무 아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허용하시죠. 고통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고통도 예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시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간절한 기도가 더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끝났구나. 파산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자아가 강해서 내 안에 강함이 있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생명과 같은 그 생명줄을 생각하는 그 물질을 내려놓을 때까지 생명줄 같이 느껴지는 그 내 안에 있는 강함, 내 안에 있는 자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욕심, 이기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놓을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끝났다. 그들이 장사를 지내서 이제 나사로란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가자 합니다. 7절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가자.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가자. 1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고 이미 모든 장례식도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다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라는 것은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간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봐요. 불순물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선 일을 선포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들으시고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란다. 여러분, 말씀은 끝까지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을 제한하는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시면서 그 불순물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사로가 다 죽었고 장례식도 다 마치고 난 후에서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당신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텐데,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 또한 마리아도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똑같이 반응을 하네요. 32절 말씀 보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 마리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능력의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그 전능하신 예수님, 그 능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 눈앞에,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거기 계셨더라면, 그때 거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오셨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도, 그가 죽었어도 예수님은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선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난 잡았는데 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일까? 라고 의문되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약속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확신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자녀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거둬갔습니다.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어진 겁니다.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어져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그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요. 그 결과는 수천 수만 가지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역사나십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사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아멘.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40절 말씀 성경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과정이 길기도 해요. 그 과정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셔야 돼요. 다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세요.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여러분 움직입니다. 44절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 아닙니까? 44절의 말씀은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있는 불순물은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먼 훗날에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래서 그 언젠가는 그 언젠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응답이 그렇게 더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기도가 언젠가는 기도응답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도 그래 언젠가는 해줄게.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응답이 됨을,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나의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은,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위로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생 누가 살아주나,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도 이 말 그대로 예배는 예배고 사업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나? 돈은 누가 벌어주나? 내가 땀 흘리고 돈 벌어야지. 누가 자녀 키워주고 누가 이 문제 해결해주나?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가 살아야지. 아닙니다. 말씀이 현실이고 말씀이 물질이고 말씀이 건강이고 말씀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말을 위로로 듣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 위로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의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는 이 불순물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난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이 험한 세상에, 이 복잡하고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위로받고 책 한 권 읽고 음악 듣고 나도 위로받죠? 어디 여행 갔다 와도 위로받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위로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 아파하고 여러분 오라버니 잃은 여인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체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야 되는데 24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살아볼게요. 아닙니다. 말씀이고 사는 건 내가 살아야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치료받을 만한 때요. 지금 기적이 일어날 때요. 지금 회복이 될 때요. 지금 예수님 나를 만지시면 내 삶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완전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불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렇다면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가장 원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 많은 방해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은 내가 많이 방해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 돌을 치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방해를 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서운 고통을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허용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불순물이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아닌가. 또한 내가 지금
마지막 끈을 붙잡으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물질의 문제가, 지금 그 내가 간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야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믿음으로 삶으로써 너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